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신약 성경 3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 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셔서? 사랑하사,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대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과
용서의 종교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한 그런 기억들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용서와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납한다, 그런 한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받고 어떤 대가 가운데에서 용서하는 것, 그것은 용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값없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신 그 용서가 참된 용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번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용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여러분,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 용서는 숫자를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는 천국에서 큰 자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뭡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착한 일 많이 하고 나는 돈도 많고 나는 권력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야지. 안 됩니다. 천국에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도무지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그냥 10,000달란트 하니까 많은 정도 되는 돈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금 33g.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주로 금과 관련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33kg. 202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금 1g이 얼마냐? 1g이 얼마냐 하면은요, 14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3g,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약 49조 정도 되는, 49조 정도 되는, 49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하면은요, 49조입니다. 역사서를 읽어가다 보면은요, 페르시아하고 헬라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헬라가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는데 그때 3만 달란트를 물어주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는 어쩌면은요, 한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런 금액의 엄청난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갚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것도 안 되면 너희 가족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돈을 갚아라. 그 당시에 가족들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발 왕이여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갚기는 정말 갚겠습니다. 아마 눈물로 호소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뭐 해 주었다? 탕감하여 주었다. 탕감이 무슨 뜻입니까? 빚이 1만 달란트 있지만 빚이 없다. 그렇게 탕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안 갚아도 된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그런 결과입니까? 자기 가족들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요, 요즘 1시간당 시급이 8만 원 조금 넘습니다. 8만 원이라고 치고 100데나리온이면 8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내 돈 갚아라. 예, 갚겠습니다. 시간만 조금만 더 주시면 내가 어떻게 했든지 이 돈을 갚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요. 안 갚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배짜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갚겠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갚을 테니까 시간만 조금 연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방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은혜로 탕감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요, 100데나리온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만 달란트는 49조예요. 사람으로서 빚을 졌는데 여러분 49조 빚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에 대한 그 금액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800만 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기가 막혔어. 그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왕도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 데려다 탕감해 주었던 것을 다 없었던 일로 하고 갚아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행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용서와 관련되는 이 내용을 깊이 묵상을 합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기쁨과 감격의 순간,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았어.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 나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 갚지 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친한 사이일수록 돈 거래하지 마라. 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린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을 생각을 하고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라.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비유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행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용서,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계속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셉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을 데려다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17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용서한다고 했는데 형제들은 그 17년의 세월 동안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늘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제 우리도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어떤 신앙인은 보면은 늘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날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매일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여러분, 용서받은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나는 죄인인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용서 받았습니다. 놀라운 죄악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과 감격 속에서 죄 짓는 것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써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은 살아가지 않고 늘 내가 용서받았는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하지 않는 그것을 오히려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비화하면서 날마다 자기가 죄 짓는 무슨 죄인의 기계인지, 그래서 날마다 용서만 해달라고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하고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더 용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적시로 따지고 묻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여러분, 형제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용서해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라.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곳으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형제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굴레 속에서 회개하기 바쁘고, 그러면서 정작 해야 할 용서는 하지 않고 사랑은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라.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글을 읽는 가운데 이런 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다운 일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일은 인간적인 일이고,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은 악마적인 일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 같은 일이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빠삐용.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앙리 샤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실제 주인공입니다. 1930년 20살의 앙리가 파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마침 그 부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눈이 멀었던 검사,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이 앙리를 살인죄로 재판받게 하고 빠삐용이라고 하는 절의 고도의 그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앙리는 내가 살았어, 도망쳤어, 이 원수를 꼭 갚으리라. 그리고 14년 동안 탈출을 시도하다가 결국 탈출하게 되고, 그래서 영화는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연에 남미 곳곳을 전전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요? 원수를 갚으리라. 그 검사 절대 살려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를
거짓 증언했던 그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 얼굴이 잊혀졌겠습니까? 감옥에서도 그 사람들 얼굴 떠올리면서 내가 끝까지 살아서 탈출하리라. 그래서 탈출에 성공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64세가 되어서 꿈에도 그리던 파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걸었던 거리, 친구들과 놀던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살인범이란 누명을 쓰고 체포당했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요, 그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앙리 사리에르, 너는 이겼다.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있다. 내 원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너는 기적처럼 여기에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 비극적 사건에 관계된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참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너다. 이게 바로 용서의 참된 의미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겪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쌓여가는 스트레스, 밤에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지만, 용서받은 그 무게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노케 만드는 엄청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